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저들에게 언약하신 바도 있으시고 해서 저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시죠. 포로에서 해방, 마치 애굽에서 저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는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기환, 2차 기환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귀환에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진노를 멈추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범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바로 그런 부분을 노래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래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본래 저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저들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포로되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 결과가 멸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은혜를 떠났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거두신 거지 하나님이. 그게 포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뭐 했다?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84장에서도 묵상했던 것처럼 샘들이 솟아나고 이른 비를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마름이 없고 답답함이 없는 갈급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렇게 돌아오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게 하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은혜를 떠난 저들에게 이제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었다. 거긴 죄의 용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허시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 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거잖아요. 피값, 죄값, 피 흘림. 그걸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죄사함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사하시고 죄를 덮었다라는 표현인데 가리워졌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분노였는데 이제는 죄를 용서하시니까
죄를 덮어버리시니까 그 진노도 분노도 다 거두어 들이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용서받고 돌아오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는다는 표현한 것은 죽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만드는 죄를 유발시키는 요소들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나 삶의 습관이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하는 경우, 이건 빨리 죽여야 될 요소들이죠.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요소들을 죽였는데 그게 대부분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 어떤 인본주의적 사고 또는 욕심, 교만 등등 그런 요소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걸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마다 죽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내게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능력을 안 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기를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신앙의 사람도 그렇게 자기를 살피며 날마다 죽었다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늘 날마다 자기 성찰을 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할 것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 버려야 할 것들을 자꾸 찾아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힘이 없을 것이고 그 막힘이 없는 열려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질문형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묻는 것, 질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고 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때가 되니까 돌이키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해 주신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 1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와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용서, 이거를 이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은 노하시거나 대대로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죄악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근데 저들을 다시 살리신다. 이게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생활이 어땠어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백성들이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저들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가 아닌 거예요. 회개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고 즉시 돌이켜주시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 근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죠. 고난 뒤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고요. 주의 구원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건지신다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리에서 분노와 진노를 받는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건져내심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용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을 이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러한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겠는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가끔 나누지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눈물은 첫째 회개의 눈물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눈물이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눈물도 있겠죠. 감사의 눈물도 있겠죠. 뭐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낌없이 우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비결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이상 울면 안 된다, 뭐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염없이 울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뽀송뽀송한 그러한 눈으로, 심령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흐르는 눈물.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줄인 자에게 영혼에게 만족을, 좋은 걸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8월 8절에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했습니다. 이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났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결과가 멸망이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 듣는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이 무엇이냐?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 화평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말씀들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네가 엄청난 걸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십계명이나 모든 율법들, 왜 그 율법들을 다 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찬송도 하는데, 뭐 시편 기자의 수많은 고백들이 있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화평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기자도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명령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화평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화평한 것이니 다시 이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 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떠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데 삶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담겨 있어요. 이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넌 복되다. 이렇게만 살아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여기 말씀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인데 이 지혜로움의 결과물이 뭐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말하지만 여기에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왜 그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그러한 성령이,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기록됐다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지니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지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처럼 나와 예배하실 때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또 도와주시고 이게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행하게 된다는 거.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화평을 주시는데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지 않는다. 즉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평은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서 9절에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길 축복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뒤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네가 그 이삭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다시 와서 임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인자하심 이미 임하는 현장이 되어진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로 인하여 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주시는 화평,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한 날 사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 또한 자유, 은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